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서로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성장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보다는 한 개개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각 개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상의 구조는 이렇게 행하지 말고 또 달리 저렇게 행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행하지 말라, 어떻게 행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맨 앞에 보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데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이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어떻게 행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망함, 이 허망함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이 공허함, 무가치함, 더덧섬, 목적이 없는 이런 것들, 이런 의미들을 이 허망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덥고 헛된 것이다 라고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허망함, 헛됨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은 전도서죠.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그 수고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지 사실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해 아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수고가 헛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불신자들 말하는 건데 이 무가치한 것, 바로 일시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은 이 가치가 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일시적이다라는 것은 또 상대적으로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단어죠. 따라서 만약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반드시 또 추구해야 할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붙잡지 못했다면 다
허망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 영원한 것, 진정 가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또 그분을 닮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시지 못했다면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세상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마치고 떠나갈 때 결국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동안은 절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생의 여정을 이제 마치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처절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 불신자들, 이방인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불신자의 그런 상태를 추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불신자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뒷부분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이 상태,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입니다. 아무리 우리 몸이 지금 호흡하고 있고 살아갈지라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 있다라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지옥 멸망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 나무가 땅에서 뽑혀 있는 것 같고 물고기가 메마른 이 땅에 던져져 있는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금방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생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살지라도 죽은 거나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지 때문이고 또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풀리고 총명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 인간의 결과는 어떠냐? 오늘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그리고 방임을 더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방탕에 방임을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방탕과 방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간은 허망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방탕과 방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저 처음에는 삶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누리게 되면 윤택함, 더 큰 집, 더 넓고 또 더 든든한 삶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에 욕심을 더합니다.
더 많은 성취, 나아가서 대박을 꿈꾸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에 투자도 해봅니다. 만약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더 좋았을 것을 결국 그 욕심이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이 많아 거만한 것보다는 돈이 없어서 겸손한 게 더 복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허망한 삶은 결국 방탕과 방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교회 모든 가르치는 자들은 사실 주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그것은 자기의 지혜, 자기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묵상해서 주님의 뜻을 잘 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 그것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들의 가르침이 이제는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초로 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르침을 잘 지키기 위한 거예요.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추구했던 허망한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생활 방식, 여기 구습이라 그랬는데 이 구습을 벗어버리라. 이거 한 번에 벗어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습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행하면서 몸에 배인 습관입니다. 이 습관으로 형성된 거 바꾸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형성된 죄악된 그런 습관들이 한 번에 버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사실 오랜 시간 인고의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 이것은 완전히 180도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추구했던 제약된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그 세례 요한은 또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를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촉구합니다. 이때 그 무리들이 묻죠.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쌓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나누기 위해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만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구습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의 사실 중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이 심령이라는 말을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 항상 변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마침내 굳은 우리의 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변화 없이 행동만을 바꾼다, 그것을 흔히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할지라도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내 인격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분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에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주인의 변화가 우리의 심령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뭔가 24절 쉽게 변형된 말씀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원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사실 반사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의로움과 거룩함이 원래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입으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 같은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 결국 이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선택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의로운 것인가 불의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의로움을, 불의가 아니라 의로움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삶에 큰 유익과 윤택함을 주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거룩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의 방식이고 모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신앙의 연륜이 깊을 대로 깊었습니다.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악한 구습이 있다면 이제 이 한 해와 더불어서 잘 벗어버리고 마무리하고 새해는 더욱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옷 입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저희들을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모습,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떨쳐버리지 못한
악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하는 탐욕,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말 의로움, 거룩함,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